저는 오늘 내적 혁신 리노베이션 네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셨어요.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사랑의 처음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처음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적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인내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인내가 심겨지게 하세요. 인내의 영이 부어지게 하세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제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인내의 영이 부어지게 하셔서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포기하기 직전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한 걸음 끝까지 노를 저어갈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회복할 것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하는 교회인데, 특별한 마음 주셔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개역 개정 말씀에는 사랑과 희락과 사희화, 오래 참음, 사희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인기투표 비슷한 걸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기투표의 일을 보니까 멋있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학생들 앞에 서는 총장님이 1위가 아니고, 또 탁월한 지적 지식을 가지고 명쾌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1위가 아니라 의외로 그 대학교 경비를 서고 계신 그 경비 아저씨가 1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경례를 해주시고, 또 학생과 청년이 지나갈 때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친절한 모습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맞이해 주시는 그 경비 아저씨,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얼른 달려가셔서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경비 아저씨가 어느 대학교의 인기투표에서 1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친절이 필요합니다. 친절하면 매력적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친절, 자비,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 대해주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대해주는 겁니다. 또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자비와 친절함입니다. 또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젠틀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유함, 관대함. 또 NIV에서는 카인들레스라고 나옵니다. 친절.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합니다. 선함, 친절함, 우정의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이고 친절의 사전적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비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자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배려하고 돕는 것, 이것을 첫 번째 자비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급해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물로 겉옷 외투를 당신에게 맡겼다면 돈을 받고 외투를 줘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그냥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위에 겉옷 하나밖에 덮고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추수할 때 실수로 하나 한 단을 놓고 추수를 했다면 다시 그것까지 낯을 대기 위해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또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짐승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소, 일하면서 조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일만 시키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을 풀어서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자비의 마음, 친절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두 번째 차원은 내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베푸는 용서와 관대함이 있는 것. 첫 번째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구체적이고 배려하고 돕는 것. 두 번째는 내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베푸는 용서와 관대함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다스리고 먹고 마셔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건드리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미혹함으로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따 먹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면 우리 주님 죽이셔야 되는데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벌거벗은 것이 느껴졌어요. 보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우리 주님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3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죄인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따 먹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 어떻게 하세요? 누구든지 가인에게 손대는 자마다 이마에 표시하시고 가인에게 손대는 자마다 내가 정령 죽일 것이다 말씀하세요. 죄인이지만 보호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지은 죄를 대해서 용서하고 관대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도 용서하는 것.
식당에 가서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절합시다.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태현 목사님과 저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야식 먹으러 갑시다 하고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라면 먹으러 갔는데 계룡 스파트 가는 쪽에 가서 먹었는데 딱 가니까 늘 아침마다 우리 주일 아침마다 스태프들에게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김밥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볼 때마다 웃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웃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번 저희 교회 한번 오셔야죠. 이제 한번 교회 오셔야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조윤호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에요? 고향은 전주예요. 아,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 꼭 왔으면 좋겠다고. 이번 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 밤 9시부터 아침 9시 반까지 일하신대요. 아, 잘 됐네요. 일 끝나고 바로 안 주무실 텐데 씻고 한번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지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침에 또 김밥을 배달해 주러 오셨어요. 제가 준비한 시원한 음료수를 제 방으로 모시고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오늘 오실 거죠? 그럼요, 올 거예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처음 방문한 사람 아니나 하셨어요. 왜? 처음이 아니니까. 매주마다 오셨거든요. 우리 조윤호 형제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크게 박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너무 행복해. 예. 여러분, 제가 여쭤봤어요. 저 교회 목사, 8층 교회 목사인데 교회 어떠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상하대요. 거기는 스태프들이 너무 항상 밝고 친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특별한 교회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오세요. 저는 우리 윤영자님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이 김밥을 갖다 주시는데 되게 무례하게 했다면 이런 말을 드렸을 때 교회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들, 스태프들, 인턴 마리아들이 항상 웃고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하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친절은,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 가운데 친절과 자비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황사론에게 친절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을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그 사람 보았어요. 보았는데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보고 나서 반대쪽으로 갔어요. 아마 급한 신방이 있어서 그러고 믿습니다. 이 단어를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가 바쁘다는 핑계에 대고 강도 만난 자가 누워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반대길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교회에서 상주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또 문지기가 되고 미디어를 만들고 또 중보팀이 되어서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레위인이 또 보았는데 레위인도 반대로 가더라고요. 아마 중요한 특송 연습하러 가는가 봐요. 중요한 사역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반대로 가지 않고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았고 불쌍한 마음은 들었을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안 맞았을 거라면 보았고 불쌍한 마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모른 체하고 반대로 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처난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기름과 포도주 공짜 아닙니다. 다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비싼 겁니다. 이 사람도 쓸 어떤 중요한 데 쓸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기 위해서는요, 자기는 짐승에 내려와야지 다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나는 내려와야지 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관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 잘 보살펴 준 것이 얼마만큼이냐면요,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이튿날,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잠을 자면서 밤새도록 처음 만난 그 사람을 간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데나리온을 주면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1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보통 10만 원 잡아요. 그러면 얼마 줬습니까? 20만 원 줬어요. 여관비 10만 원씩 하고 포도주 뭐 하고 하면 기름하면 약 50만 원.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50만 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하루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또 소비됐어요. 또 귀찮은 마음, 귀찮고 번거로움이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입게 된 어떤 그런 허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하는 말을 해요. 2000만 원 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다 올 텐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주님 질문하십니다.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알고 있어? 행동해. 율법학자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알고 있어? 행동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레위인들,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계속 예배할 겁니다. 계속 말씀 연구할 거예요.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얘기할 거예요. 섬김을 얘기할 거예요. 헌신을 얘기할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봤을 때 모른 체하고 돌아섰고, 당대 짐승과 같이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그 여인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은, 여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 거의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들여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고 함께 1박 2일 동안 있어주고 재정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오메가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예, 맞아요. 뜨겁고 너무 훌륭해요. 이 목사님이 몇 차례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망이 있다. 이 교회 소망이 있다. 이 교회 될 것이다. 너 참 대단하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좋아요. 감사해요. 장년들 섬김이 너무 또 아름다워요. 청년들은 장년들을 리스펙트 할 수 있고, 장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어떤 포지셔닝,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그걸 매일매일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의 고민은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당 밖에서, 길거리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너무 훌륭한데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란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봤는데 못 본 채 하지 않고,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지 않고, 가슴이 뛰는데 가슴 뛰는 척 하지 않고, 봤으면 본 것을 위해서 책임지고, 들었으면 책임지고, 가슴이, 양심이 움직이면 가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자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자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아멘.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형제 데려다 주어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보았으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시작.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집에 데려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주어라.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말 것. 봤으면서 비겁하게 못 본 채 하지 말 것. 우리 오메가 교회는 정말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비겁합니다. 장로님들이 비겁합니다. 봤는데 못 본 채 하고 비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냥 지나치지 말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마라. 여러분, 보았으면 본대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5월 달이 되면
제 가슴 가운데 한 명이 막 떠올라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동근입니다. 바이블 네임은 다니엘입니다. 엄청난 방황하다가 거의 전국구 건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니던 그런 동생인데 저보다 연년생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멘토링을 하고 제자화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보냈습니다. 근데 호주에 가서 완전히 불받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조용필 씨 개인 경호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최측근 개인 경호 수행비서가 됐어요. 조용필 씨 운전을 하고 어디 가든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보디가드로서는 최고 아니, 청와대 경호 다음에는 조용필이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 성수가 안 되니까 이거를 형님 저 주일 성수 때문에 끊겠습니다. 주일 성수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교회 또 다른 데 들어가서 하다가 서울에서 있으면서 매주마다 저희 교회 왔어요. 금요일마다 와서 우리 권원 전사님이랑 같이 저하고 롯데리아 장성원 전사님하고 빵 사주고 가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같이 보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남으로 하나님께 불러가셨는데 그 사람이 죽기 3개월 전에 저한테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두 번째 교회를 막 그냥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어떻게 그냥 해서 교회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있었어요. 뭐 두 번째 교회 세우자 이런 것도 안 나왔었고 그냥 그랬는데 동근 형제가 저한테 그래 1,000만 원 갖고 오면서 그때 가남 말기라고 판정받았을 때입니다. 형님 저 이거 금요일 날 빼서 주일 날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문 닫으니까 금요일 날 빼서 여기에 갖고 있다가 헌금 드리고 기도 받고 싶어서 이 가슴 양복 속에 계속 넣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 싫어 안 받아 치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있고 형편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재정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디깅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됐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이 그렇게 많이 한 자리에서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오메가 교회 세워지는데 첫 열매 되고 싶어요. 첫 열매 되고 싶어요. 하면서 헌금을 드리더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 재정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는요 한남대는 지금은 우리 집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때는 없었어요. 아니 박종훈 집사님하고 김수기 집사님 두 분 딱 계셨어요. 다 청년들 우리 김원 형제 종태 형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는 다 알바하고 뭐 롯데리아 알바하고 이런 애들 학자금 대출 막 밀려 있고 핸드폰 끊기고 받는 데만 와이파이만 찾아다니는 애들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대학생들이 갑자기 막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1년치 월급을 드리기 시작해요. 사례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그 김동근 형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은 바로 소년원 사역이었어요. 그 형제가 소년원 사역하면요 목사 할아버지가 가서 하는 것보다 그 형제가 무에타이 선수였거든요. 무에타이 선수였는데 후배들 데리고 와서 무에타이 한번 실습하고 또 스파링 딱 한 다음에 마이크 딱 들고 예수 믿어라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다 그냥 은혜 그냥 기름 부어져요. 그냥 그 동근 형제가 그렇게 소년원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방황했으니까 비슷한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매주마다 소년원 들어갑니다. 매주 돌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17년 18년째 최근에 한 1년 지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갑니다. 17년 18년째 소년원 캠프 들어갑니다.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60명 그 아이들 그리고 전국에서 스태프들 60명 모아서 거의 맨투맨으로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겨주고 사역일을 가르쳐주고
이제 티포티 가르쳐주고 간식을 사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스태프들을 또 밤에 훈련시키고 재정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왜 할까요? 저희가 처음에는요 사역 이거밖에 없었어요. 제 사역의 처음에 소년원 사역이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팀도 없었고 PK도 없었고 킹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년원 사역 딸랑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주님께서 PK도 붙여주시고 킹덤도 붙여주시고 교회도 기특하게 해주시고 지금이야 교회도 3번 4번 9월 달에 선한 백석대학교 교회 또 세워지지만 4번째 교회가 5년 만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킹덤 컨퍼런스가 1년에 2번씩 했던 것이 여름에만 2번 합니다. PK 컨퍼런스가 7월 달에 그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벨 국제학교 200명 저희가 섬기기로 했어요. 무료로 섬기기로 했어요. 건물도 하나 없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합니다. 왜? 주님 마음 주시니까. 왜? 주님이 감동 주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돈 보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동 주시면 해야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킹덤 일주일 동안 쫙 한 다음에 7월 16일 24일까지 또 필리핀 가서 또 컨퍼런스 하고 사역이 막 확장되어져요. 많은 사역들이 열리고 있어요. 많은 사역들이 열리고 있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원 사역 생각하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동군 형제가 이 소년원 사역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친절, 자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비란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정의 내렸어요. 자비란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봤다면 섬겨야 되는 것이고 들었다면 섬겨야 되는 것이 자비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자비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자비로움은요,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다, 섬긴다, 친절을 베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정말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놓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비타 500 드리고 이럴 수 있는 교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 예배할 때도 삶이 예배거든요. 교회당 밖에서의 예배에서도 뜨겁게 친절하게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은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임하실 때 그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교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영적인 진단을 내리시는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영상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게
보여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름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아래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문날 걸을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뜨겁기만 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뜨겁기만 한 교회는요, 맹목적인 교회가 됩니다. 맹목적인 집단이 됩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방언받고 투시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뜨거운 거 좋고, 저도 한 뜨거움 하는 목사인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분이 와도,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도 그냥 환영할 수 있고, 사람 옷차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모든 장년들이 양복을 입고 오는 교회였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다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 모든 장년 다 양복을 입고 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복장이 다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뭔가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오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자기 나름대로 뭐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겠죠. 그거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 안에도 은혜가 있고 그 안에도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만 무시하지 않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 열등감 생기지 않고.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주님 안에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모든 사람들 다 선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가운데 친절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자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성도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주님의 영, 친절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너무 무례합니다. 내가 너무 거들먹거립니다. 그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